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338쪽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도 마음과 몸을 드리고 생명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영의 간절한 소원대로 몸버려 주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딸들의 가정과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저희들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남을 이렇게 험담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사람은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술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은혜가 돼야 돼. 그래서 민수기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민수기서에 뭐라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교회를 축복할 때는 목회자를 세워서 영적인 권위자를 세우고, 가정에서는 가장을 세우고, 믿음의 어머니를 세워서 이렇게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어요. 빛이.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은혜의 빛이라니까. 은혜의 빛. 얼굴 빛을 탁 비칠 때 그 얼굴 빛으로 나오는 그 빛을 받을 때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고. 은혜의 빛이 안 비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뭐 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 우리를 바라볼 때, 그때 얼굴을 향하여 드사는 어떤 관계라 그랬죠?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 조건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은혜의 빛에 내가 반응하게 되어질 때, 그때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언제 가장 예쁠까요? 신앙생활 잘할 때 예뻐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가 아니라 진짜 이상해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이상하게 예뻐요. 이상하게 보기 좋아. 근데 얼굴은 예뻐도 화장도 이렇게 잘해도 신앙생활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신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에요. 평강. 그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보니까 지금 수요일 밤에는 계속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목사여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거든. 예? 열심히 뭔가를 막 했어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많이 교회 와서 들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단편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단편 어떤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응? 이 안에는, 지금 이걸 뭐라 하죠? 구속사라 그랬나요? 구속사. 이 성경 전체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어 하나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그 배후 위에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실체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있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이 먼저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 선택이 있어요. 선택.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속, 그래서 지금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니까 제가 번호를 매겨보니까 54번째. 구원론에, 왜냐하면 저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지금 로마서 강의가 또 올라가요. 또 우리 최완성 현재가 또 올려버려, 그걸. 그러니까 또 들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많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체계로 쭉 연결해서, 이것은 연결을 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부분 알기 때문에 완전하게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잘 모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도 어렵죠.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은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그게 시작돼요.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를, 칭의, 의롭담, 성화 막 쭉 얘기해. 지금은 우리가 뭘 왔어요? 여기는 뭐로 온 거예요? 지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혼이 거듭난 자를 말해요. 영혼이 거듭난 자는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먹고 살죠.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 먹어야 되잖아요. 바로 태어나면
젖을 먹든지 뭘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살았다는 증거예요. 육적으로 태어나도 살아있는 생명은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안 먹고는. 저도 오늘 김치 전에 그걸 또 먹었어요. 맛있겠죠? 예. 근데 영으로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걸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거듭남. 영혼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태어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영혼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우리는 몰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잘 몰라. 그러나 반드시 영이 거듭난 자는 어떤 증상이 있어. 그 증상이 뭐냐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 영의 말씀은 성경을 그냥 줄줄 읽은 거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이 글인데 오늘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그냥 글로 읽으면 글이에요, 글.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하심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의 양식이 돼요. 영의 양식이.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아무리 재밌는 일, 강연 다 해줘도 그런 것 가지고 영이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으면 계속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영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밥 안 먹고 그러면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이 없어, 힘이.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보호해 주죠. 우리 인생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있단, 자녀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부모는 자기 자녀손들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러지 아마 진짜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 그런데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데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조종해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능력으로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반응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하도록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최종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측면이 있고 또 인간의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성도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느냐 전적으로는 그러고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쪽 어떤 교파는 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믿음적으로 똑바로 해야지.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양쪽에서 막 그러냐면 이 성경에 두 측면이 같이 있어요. 두 측면이 같이. 이 두 측면을 다 같이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라고 해도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신자라고 해도 인간이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를 지었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들만 봐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 뭔 죄를 지다 그러냐. 여러분 연약해서 사람들은 거듭났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의심이 들기도 해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해. 그리고 영적인 침체도 받기도 해요. 어떨 때는 교회도 가기도 싫기도 하고 막 영적인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의심도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예수님을 등지거나 배교하면서 세상 길로 가질 않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참된 성도는 넘어졌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예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아예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간다거나 뭐 절로 간다거나 뭐 막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배교하거나 버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뭐냐면 믿음의 인내를 하도록 뭐를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할렐루야.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김원남 권사님 한 4, 5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짜 말로 하라 그러면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남편으로부터 또 고난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지금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뭘로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는 항상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한 회복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는,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다 못 하겠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참된 믿음의 사람과는 달리 거짓 믿음,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왔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돌박 같은 사람들은, 돌박 같은 심령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환난과 박해가 오든지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이 이생의 어떤 염려,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 뭐예요? 물질의 욕심,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향락,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또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를 못 이기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배교를 해본다거나, 또 세상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좋아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린다거나, 이렇게 배교를 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하고 힘들어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참된 믿음이 아닌 자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배교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지금 그 교인들의 상태를 보니까 뭐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40%래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통계가 나왔어요. 이름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인. 말 그대로 교인인 거예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신자가 돼야 되는데 교인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교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찬송도 배우고. 신자하고 성도는 달라. 성도는 성령을 모신 자예요. 거듭난 자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 이런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랬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뭘 가지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 오금자 권사님이 기도할 때 어제 로마서 할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대요? 로마서 강하게 드신 분들은 그걸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근데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거는 말씀 안 하시면 있어. 물어봐야 돼. 아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염려 근심 못 끝내. 네. 그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일단 지수 알아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막 갈등하자 고민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이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지금 없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아직 자기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죠. 자기 아내가 태가 다 끊어지고 생산 능력이 없어. 자기가 100세가 됐어. 환경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환경 바라봤대. 하나님 부지였대.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자꾸 나만 바라보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집중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늘 붙들어야 돼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 우리 지금 등록교회 왔을 때 그랬다니까요. 진짜 지금은 여기 권사님 지금 세 분 지금 이번에 기독공부에 신문 거기에 설교 거기 나왔는데 안영표 목사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 소 목사님 나한테 카톡 자기도 읽었다는 거야. 읽어봐야 기독공부에 설교 올려놓은 게 나왔다고 그러면서 읽었다고 그래. 어젠가는 또 진도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또 그 다음을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걸 또 읽었다고 또 사진 찍었고 요걸 짱짱짱 해가지고 보내놨어. 지금은요 그 통합증은 다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을 안 읽은 사람은 모르지만 응?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어땠어요? 우리 권사님 세 분이 알죠. 근데 뭘 붙들었어? 현실은 황무지와 같아요. 올라오는 길도 돌자갈질이 풀이 있지. 토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낫지를 해야 돼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근데 뭘 붙들었어? 이사야 35장 말씀 붙은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와 같이 필 것이다. 꽃이 핀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1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1년 동안 하면 1년 동안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이사 가버리고 또 이사 가버려요. 진짜 시골 먹기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오면 도망가고, 오면 일꾼이면 도망가고. 그래서 제가 요 한 거라니까요. 3번, 우리 교회는, 우리 둔덕교회는 수많은 영혼들과 일꾼들이 몰려오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바꾼 거야.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고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일꾼들과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함께 했던 기도가 뭐냐면 영적 흡입력을 주옵소서. 영적 흡입력.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 현실만 자꾸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연약하죠. 조금만 것에서 화나죠. 조금만 더 미끄러지죠. 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여기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양심은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을 말을 해요. 이 둘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그러니까 참 믿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가질까? 1번 착한 양심을 가진다. 2번 악한 양심을 가진다. 예, 그치. 그죠? 참 믿음은 착한 양심을 갖게 돼 있어요. 착한 양심은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양심, 거짓 양심을 갖게 되어지면, 거짓은 여러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실제가, 거짓말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짓 믿음은 거짓 양심을 갖는 거예요. 거짓 양심은.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들, 그때 당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출교를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 뭐 했다고? 파선했다. 믿음이, 파선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배가 깨져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참된 믿음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을 자꾸 버려버린 거예요. 양심을 자꾸 버리면 뭐냐면 믿음이 파선이 돼가요. 자, 여기 그러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이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에 파선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파선이니까 원래 믿음이 있었던데 믿음에서 배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예 원래부터 이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했어요. 자,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한번 앞에 여기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 읽어도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후메네오라고 하는 후메네오 빌레도가 나오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망령되이 헛된 말을 한다는. 그래서 경건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꾸 들으니까 점점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랬느냐, 무슨 말을 할까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참 그릇되었도다. 바른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바른 진리를 믿지 않았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뭐라고? 이건 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자, 부활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해갖고 이미 지나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 말대로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세기 당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있었잖아요. 부활하고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성도들의 부활은 미래적인 거예요. 성도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우리들의 부활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는 거거든. 몸의 부활은. 근데 이미 우리의 부활이 지나갔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영주주의 이단들에 의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부활은 없으니, 그러면서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경건치 않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만 조금만 시간이 가도 하나만 더 이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나오죠?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냐. 알렉산더는 바울이 전한 말을 대적하는 자예요. 복음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거죠. 복음에.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그들은 올바른 진리를 믿지 않았고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히 대적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된 신자였다가 믿음을 배교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에 버림받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여기까지만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사실은 희한하거든요. 가룟 유다를 한번 봐보세요. 가룟 유다는 거듭난 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말하기가 좀 그런가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3년 동안 따르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다 고치는 걸 다 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다니까.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 돈 관리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교자가 되리라고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주여 내니까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다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신자,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은혜와 말씀을 계속 궁금해지면서 최종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요. 그리고 참된 성도를 할지라도 세상으로 가기가 쉬우니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이 경고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은 너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 자꾸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나 그러질 않아요. 교회에 소속돼 있어도요, 거듭나지 않는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들이.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중, 목사만 하면 또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응?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구원의 표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걸 믿고, 여러분, 믿음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술주는 아니겠지? 예수님이 주인,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무서운 말이 있어요. 당사자도 이건 몰라. 누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참된 신자인지를 잘 몰라요. 참된 신자인지는. 그런데 자기가 진짜 거듭나고 참된 신자인 줄 알고 신앙생활했다가 언제 죽고 난 다음에 알아. 그것도 있어요. 무섭죠? 그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얼른 빨리 마무리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보세요. 22절. 그날 죽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날에 뭐래요? 많은 사람이 이래. 조금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도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자. 자기가 뭔가를 이름으로 뭔가를 행한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 막 뭘 했는데 이거 내가 행한 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갔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구원의 근거가 자기 행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힘을 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알지만 관계 속에서 아는 걸 말을 해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가,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알았다가 내가 모른다. 나 몰라. 너희들은 알았었는데 나 몰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알았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났어. 그런 말도 아니에요. 아예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다시 말하면 참된 거듭남이 없었던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불법을 행해.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는 들어야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나 천국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왔다고 다 무조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뭔가를 막 무슨 일을 했어. 그것도 몰라. 그거 가지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로 알아? 진짜 거듭났는지, 진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근데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러죠. 없기를 바라죠. 근데 그건 내가 바란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네요. 우리 중독교회 교인들은 제가 제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 한 영혼도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영혼도 실족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이 없는, 그게 목회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예, 목회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알아야 돼요. 교인들. 그것이 목사 사명인 거예요. 목사 사명. 근데 교인들이 5만 명 모였어. 5만 명. 근데 10명 구원받아. 예를 들자면 그런 목회 실패한 거예요. 그게. 그러죠. 10명 교인이 왔어요. 10명 다 예수 진짜 제대로 믿고 거듭나서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 있느냐 시골 있느냐 사이즈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쪽으로 그걸 안 봐. 사람은 큰 교회 목사님을 보면 와 막 이러지만 그렇게 안 본다니까 절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마음을.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 배교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거짓된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이 버림받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믿음의 인내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다음에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 아멘 했죠? 아멘 했어? 근데 코로나 오면 또 안 가?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더 센 놈이 와도 우리 돌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배자인데 존재 목적이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유혹도 다 이기시고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이 험한 세상, 유혹도 많고 고통도 있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아버지 손 붙잡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둔덕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강한 교회다. 아멘. 우리 둔덕교회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형통과 부여와 헌신이 있는 교회다. 아멘. 우리 둔덕교회는 수많은 영혼들과 일꾼들이 몰려오는 교회다. 아멘. 우리 둔덕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 아멘. 우리 둔덕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군대, 신부된 교회다. 아멘. 우리 둔덕교회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 아멘. 우리 둔덕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지역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다. 아멘. 우리 둔덕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